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떠오릅니까? 아마 가장 먼저 삼성, 그죠? 또 현대, LG, 롯데, SK, 뭐 한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대기업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름도 다르고 또 매출도 다르고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속된 말로 하면 가족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기업들은 주로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많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참 부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눈 떠보니까 아빠가 이건희야. 눈 떠보니 아빠가 신격호야. 정주영이야. 야, 별로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난 부러워 죽겠는데. 나도 눈 떠봤더니 아빠가 손흥민이었으면 좋겠고, 그죠? 부럽죠? 그래요. 또 그 아들 세대에서 물려받은 그 세대들은 또 나중에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겁니다. 그럴 린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분들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이지 그 대기업 회장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면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 회사와 경영권을 물려받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행복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후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지고 의무감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거겠어요?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이 어렵게 세우고 발전시켜온 그 기업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 또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때로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은 자녀들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에 후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경영 수업을 시킵니다. 왜? 자기 자녀가 후계자로서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뿐 아니라 부모인 자신들의 운명도 삶도 미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자녀가 그 기업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도 무너질 것이고 그 가정도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영광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누가 후계자가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후계자가 될 사람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하고 성장시킬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넘긴다고 다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그 누구보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기업에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재능도 없는데 그냥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이유로 갖다 앉혀요. 그러면 비판 받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기업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후계자라는 거?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받은 기업을 잘 지키고
세워 나가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의 문제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못하고 대제사장한테 고하면 그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율법학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어떤 공격에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 곧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야 돼요. 곧 예수님 없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앞으로 그들이 만나야 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언가 좀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없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공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좀 옆에 붙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든지. 그죠? 요새 막 선거운동 하게 되면 후보들이 다닐 때 혼자 안 다니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쫙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위협이 오면 탁 막. 그런 경호원들 좀 한 100명 정도는 붙여주셔야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복음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아유,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이지. 너는 알아서 잘해라. 난 상관없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이유는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제 눈앞에 남은 게 큰 고난과 박해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이런저런 뭐 칭찬도 많이 들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뭘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웨슬리 성회 했잖아요. 그때 목회자 중창단이 찬양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찬양 끝나자마자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보는 사람마다 너무 잘했어 목사님.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렸어 막 그러면서 기분 좋더라.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잘하세요. 기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요 가장 듣고 싶은 칭찬, 목회자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칭찬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신앙 좋아요. 정말 교회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성도들 두셨어요. 그런 칭찬 들으면요 어깨 힘들어가요. 목이 빳빳해집니다. 너네 교회는 없지 이런 성도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면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스스로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연초가 되면요 이제 뭐 입시하고 이런저런 학원들에서 현수막이 막 붙어요. 무슨 현수막이에요? 누구 어느 대학교 합격. 그죠? 거기 학원 출신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면 그걸 쫙 현수막을 해서 붙인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붙일 거 그랬어. 다 하나 박민지 성신여대 합격. 야, 저 교회 다니면 저렇게 좋은 대학교 가는구나. 그죠? 내년부터 할까 우리? 그래요. 여러분 공부는 학생이 열심히 했어요. 대학은 학생이 갔어요. 그런데 왜? 그 학원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그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의 능력 또는 학원의 능력이 증명됐기 때문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놓으신 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 2년의 과정이요. 행복해요? 기뻐요? 막 들떠요? 신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갔을 때 그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합격이라는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과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거룩은 하기오스입니다. 그 원래 뜻은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거죠. 구별하다. 주님은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구별되는 것일까요? 그 구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 하기오스라는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직분, 사명에 필요한 정신과 마음과 능력을 갖추게 하다라는 것이 하기오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의 전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이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무모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따르려면요, 생업을 포기해야 됐어요. 가족들을 버렸어야 됐어요. 고향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과 그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다? 곧 하기오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고, 변화되었다고 끝인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번 거룩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겠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은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안전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하고요, 능력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 그래요. 지식도 능력입니다.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는 게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을 뭐 할 때, 행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어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거룩함의 모습이 단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나 거룩함을 지켰어,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후계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완성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요, 참 이런저런 문자가 많이 와요.
특별히 무슨 어떤 뭐 선교단체나 어떤 뭐 목회자들한테 교회 이런 데서 문자가 옵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 와요. 1번도 오고 2번도 오고 다 와요. 그런 문자 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야, 하나님 참 난감하시겠다. 여기서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기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도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거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라. 그 기도의 기준, 선택하는 기준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은 나로부터 온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 얘기, 내 주장, 내 생각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제 말 맞죠? 하나님? 하나님 제 편이죠? 제 말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죠. 나의 기대를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도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곧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만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요 19세기에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군은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랬고 남국은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 북군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링컨이었죠. 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자꾸 북쪽이 지는 거예요. 번번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저쪽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가 하는 것만 나타나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요. 간구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되든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든지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큰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잘 회복시키고 다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되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돼도 그가 과거가 어떠하든지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되었다고 해서, 야,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제자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후계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가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고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거룩함이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